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대한 서론하고 1장, 2장의 내용을 좀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장, 2장에는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하면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심판 메시지 다음에는 뭔가 위로, 소망의 메시지, 또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이러면서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이 말씀이 전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2장 14절서부터는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 소망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건데, 이 심판의 내용인즉 뭐냐 하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훗날 유다까지도 얘기를 하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지역이 어디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메시지냐라고 얘기할 때에 에스겔 같은 사람, 또는 기록된 말씀으로 친다면 이사야서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로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해서 때가 되면 15절에 보면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이 비록 아골 골짜기 같지만 그곳에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어지게 되고,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축복들을 주는데, 이 축복들의 내용을 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받는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까? 그러나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좀 더 멀리 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진짜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돼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어떤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에나 이루어질 축복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23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에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바로 이 내용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3장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3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3장에 보면 잘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의 떡을 즐겼다 라는 것은 어떤 쾌락, 즐거움을 쫓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를 열심히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연애하는 것을 따라서 이상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호세아 보고 좀 깊이 좀 공감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라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3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뭔가 이 고멜, 더럽게 된 그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그런 명령을 해줘요. 정말 지키기 힘든 명령이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게 되면
그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니까 그 다른 남자에게 보상금을 주라는 거야, 가서. 여자 데리고 오는.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돈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도 데리고 올 똥말똥인데, 이거 뭐 돈 주고까지 데리고 오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 보고 그런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걸 사랑하고 이상한 길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주워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좋게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끌고 오든지 때려서 데리고 오든지. 근데 그걸 또 남한테 돈 주고서 데리고 온다 그런다면은 좀 데리고 올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뭐 여기 보면 여기는 뭐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을 하고서 나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너가 더 이상은 다른 남자와 이제 딴짓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나도 너에게 정조를 지키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요.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5절에 보세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누구를 구하고? 다윗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다가 마침내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데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없잖아. 왕도 없고, 또 제사도 없고, 뭐 제사 드릴 수 있나? 포로로 잡혀가서.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해방되는 날이 있는데, 이 해방될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 누구를 구하고 오느냐 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호세아는요 BC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0~300년 차이 나는데 무슨 다윗을 구해요?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면, 다윗의 후손인 첫 번째 해방돼서 나올 때 스룹바벨이라고 있어요. 스룹바벨을 앞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방돼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겠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멀리 보면 누구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벌써 호세아는 진정한 회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될 거다라는 것을 본 거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기둥 3개가 있다 그런다면,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둥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모범이냐? 결정적인 것은 제가 전에 사무엘 상하할 때도 얘기했지만 회개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게 그의 행실이 바르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참 다윗처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얻게 된 배경이 뭐냐면 회개에 있다 이 말이죠. 회개. 그리고 그 다윗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킨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 또 후손 주시겠다. 또 하나는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땅 주시겠다는 거는 다윗 시대 때 어느 정도 많이 정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후손 주시겠다. 이 다윗의 바로 밑에 아들 솔로몬 때 보면 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열왕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 때, 열왕기 6장인가? 뭐에 보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후손의 축복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 근데 이 함께 하심의 축복 하면은, 다윗과도 함께 했는데, 솔로몬하고도 함께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어져서 함께할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죄 문제는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지불되어야지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땅 주시겠다, 후손 주시겠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수의 공로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일에 사람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면 누구를 구할 수밖에 없냐면 다윗을 구하고 아까 3장에 나왔던 다윗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호세아는 그런 사실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예언은 벌써 메시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서부터는 이제 호세아가 일종의 예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경우는 예언의 그 내용으로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하는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예언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예언인데 막 심판에 대한 예언도 있고 구원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심판은 당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게 그걸 선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구원에 대해서 막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구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망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김 집사님 보셨던 어떤 흑인 목사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신학교 학생이 하나 비디오를 동영상을 하나 보여줘가지고 봤는데요. 흑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목회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흑인 목사님인데. 근데 이 양반이 칠레, 그 다음에 페루, 최근에 큰 지진 났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꼭 지진 나기 6개월 전, 혹은 한 달 전, 빠르면 임박하면 몇 주 전에 미리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를 막 치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리고 여기가 지진 날 거다. 막 이러고서 예언을 한 거야.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 설교를 막 하고 다니다가 떠났어요. 떠나고 나면 꼭 한 달 뒤면, 2달 뒤면은 진짜 지진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뭐 보통 지진도 보통 지진이 아니라 한 7도 정도 되는 지진들. 그런 것들이 이분이 다니면서 한 게 한 5군데인가 한 개 다 나. 근데 중국도 스촨성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거기 가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받아주질 않았나 봐. 입국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에는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라고 중국을 향해서 중국 이제 지진 난다. 큰 지진 난다. 회개해야 된다, 중국도. 뭐 이러고서는 외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스촨성에 큰 지진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이 예언들이 다 맞아가니까 그 언론의 그 집중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요즘 되게 웬만한 사이트에 보면은 예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최근에 예언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뭘 예언을 했냐면 지진 난다가 아니야. 전쟁 난다. 남북 전쟁 난다. 그리고 자기가 스촨성이니 페루니 이런 데 있었던 그 천사들 있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똑같은 천사가 한국에도 나타났다. 그런데 웬 미사일 같은 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는 거 이런 환상들을 봤다고 그러면서 이 한국이 왜 지진 날 수밖에 이렇게 전쟁이 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제 이유를 들면서 죄목을 지적을 하는데 그 죄목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의 목사들이 음란하다.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타락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직 그 예언은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그 내용인즉 한국 교회가 음란하다라는 것을 터뜨리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지금 한국에.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전병욱 목사라고 3.1교회. 지금 현재 교인이 17,000명입니다. 17,000명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여자 문제로 스캔들로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사직서를 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병우 목사의 그 아주 독특한 설교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 목사님이 막 교회는 커지고 젊은 성도들은 많아지고 또 이 양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분들하고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됐고 이것이 밝혀지게 됐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에는 떠들썩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아마도 그런 일이 사실 조그만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신문에도 안 나고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가십거리도 안 되겠지. 근데 이 양반이야 워낙에 책도 많이 쓰고 홍 장로님도 아시죠? 전병우 목사라고. 아무튼 책도 많이 쓰고 낙타무릎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아무튼 책 이것저것 많이 쓴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사람이란 죄 안 짓는 사람 어디겠습니까? 다윗도 죄 짓고 다 문제가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 또 거기에다가 젊은이들의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목사가 그런 일을 터뜨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웬만한 인터넷의 젊은이들 블로그마다
뭐 어떠네 저쩌네 뭐 연예인 뭐 이거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아무튼 전병훈 목사에 대해서 이리저리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 교회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문란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그 흑인 목사님 얘기하다가 약간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아무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 전쟁 난다는 거야.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 사람이 예언한 거,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된 거.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어디 지진 났다라는 거, 몇 명 죽었다라는 거, 또 예언한 거, 성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한 15분짜리인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인터넷상에도 많이 또 뭐 다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저는 유심히 보면서 그 첫 화면이 뭘로 뜨느냐 하면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이 쫙 뜨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보이시지 않고서는 뭐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나오는 얘기를 막 해가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흑인 목사님의 그 뭔가 예언이 맞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절대 하나님을 믿게 할 때 그 공포 그다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어떨 때 두렵지 않은 분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무당 있잖아요. 무당에게 찾아가면 무당들이 보통 쓰는 수법이 뭐냐면 이제 니네 집에 재난이 있겠구만 뭐 누구 하나 초상 나겠구만 딱 이러면은 사람이 겁을 팍 먹잖아요. 겁을 팍 먹고 굿 한번 해서 뭔가 한번 한풀이 액풀이 뭐 이런 거 액땜 한번 해야 되겠어 이러고서는 굿하게 종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부적을 사야 된다는 등 이러면서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뜯어내는 이런 목적으로 공갈 협박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심판을 외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랑 때문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칠 때 두렵죠. 그러나 부모의 그 궁극적인 속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나는 그 흑인 목사님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이 진짜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비상한 조치로 그런 분을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최근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92년도에 이장님인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든지 퍼시콜렛의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한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진실된 말씀을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흑인 목사님도 뭐 집회를 다니면서 사례를 전혀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외치고는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간다라는 식으로 탁 간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없으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는 자기가 예언을 성취하는 능력의 종인 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뭔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돌 때 그거 사실인가 보다 와 하고 쫓아다니고 이건가 보다 이러고서 이 사람이 참 종인가 보다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딱 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자기의 종 하나 쓰셔서 그런 예언 왜 못할까?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그런 자기의 종을 써서 그런 예언도 하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너희한테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 말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시험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허용을 하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저게 진짠가 보다 와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뭘 따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적이 있다, 예언이 성취된다, 참 놀랍다, 미러클하다 이런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다니다 보면 그 다음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가 십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적한다.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할까?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흑인 목사님이 한국이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반반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대요. 그 흑인 목사는 가짜다. 어떤 본색이 드러날지 모른다. 못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찌됐건 그분이 회개하라 그러는 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뜻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회개 집회, 회개 운동 같은 거를 벌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회개한다라는 건 좋은 일이죠. 회개한다라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어떤 선지자라고 일컬으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걸 이룬다고 거기에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데요. 그로부터 한 40-50년 전, 그러니까 BC 한 770년, 760년, 요간 때서부터 선지자 일을 한 거거든요.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망할 날이 한 40년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확 본 거야. 특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왜 망해야 되는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의 내용들이 4장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실 것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밖에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 또 거기에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온통 저주, 사위, 살인, 투절, 간음, 강포, 피 이런 것뿐이라.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땅이 슬퍼하며 거기 있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웁지 않으면 불쌍한 신세가 되는 게 누구냐? 들짐승들. 얘네들이 참 피곤해져요. 왜냐? 예를 들면 전쟁 났다고 해봅시다. 전쟁 나면 산에는 불 안 나고 들판에는 불 안 나고 이렇게 안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이 동물들도 먹을 것 없어지고
자기네 집들 다 부서지긴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동물들이 지은 죄가 뭐가 있어? 그냥 이상한 놈들하고 사는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괜히 피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땅도 슬퍼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피조물들도 아주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진짜 한국에도 무슨 전쟁 같은 게 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저 인간들이 저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참새나 뭐 들판에 있는 뭐 정말 이런 들짐승들이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한다 이러고서 얼마나 속상해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4장에 보면 더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4장 1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또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아주 경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한다면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이라는 용어를 몰랐을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왜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알지요.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 거룩을 봤어요. 그리고선 그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정말 가슴 속에서 그냥 확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을 했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아는 거야.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뭐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요? 정말 큰 죄를 졌다가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면 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는데 그래서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지 않았니? 네 죄는 다 용서됐어. 내가 다 지불했어. 이런 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느껴졌던, 어떤 이는 그런 걸 환상으로 봤던, 음성으로 들었던 이런 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못 견뎌서 막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이러고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지식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갖고 있었고 늘 제사 드렸고 성전 있었고 뭐 종교 생활 늘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나 단어나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지만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 것이 됐냐 하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전병욱 목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얘기요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실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만 한번 자기의 내면을 한번 속속들이 들춰보세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가. 우리는 워낙에 얼굴이 무기니까 나는데 전병훈 목사도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그분도 그게 무기일 텐데 머리도 벗겨지고 별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자들이 따랐나 싶어. 그러니까 이 얼굴이 무기인 사람은 그런 시험에도 별로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일이 아닌 것이 내가 만일에 얼굴이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모든 게 완벽하다 그랬으면 또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했고 안 넘어가리란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탓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라는 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고 하는 이런 경험을 풍성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커지기만 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해지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얼마나 풍성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게 되면 7절에도 보게 되면 번성할수록 어떻게 된다? 범죄한다. 왜 스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느냐? 번성하다 보면요. 이제 뭐 다 이루었거든. 명예도 이루었고, 돈도 이루었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못 이룬 게 뭐냐면은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돈 있고 물질 있고 모든 게 풍요하면 그러면 이제 범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범죄라고 하는 놈은 무서운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참 남의 촉망을 받고 인기를 얻었던 것이 일순간에 욕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냐 하면 막 우상숭배를 해.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또 속죄 제물을 먹어. 속죄 제물을 먹어. 그리고 늘 마음속은 어디에 있냐면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은 어디 가냐면 세상의 죄악들, 죄악의 달콤한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사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이 그냥 다 이렇게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들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행대로 벌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흑인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맞지 뭐 어떻게 보면 내용인지. 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음란하고 도덕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세상 사람 따라가다 보면 호세아도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그렇지만은 목사들 타락하고 성도들 타락하면 궁극적으로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욕되게 하리라. 이건 뭐 정해진 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이 설교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설교다. 특히 제가 여로보암 2세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는 이쁜 짓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 동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과 그 시대의 백성들은 지들이 잘나서 자기네들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줄 알고 그때의 순 그 번영과 번성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순 자기네들의 쾌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냥 온통 시간 있고 돈 있고 물질 생기니까 관심이 어딨냐면 자기네들 육체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평안 준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닌데 뭔가 아수르에 잡혀가기 이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을 좀 더 든든하게 만들라고 기회 주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잠시 동안의 그 평안과 축복을 그나마 하나님이 준 것으로 또 생각을 안 해, 또 그걸 또 누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뭐, 나무들이, 바알신, 그 다음에 막대기,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산신령, 이러면서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우상들이 자기네들에게 이런 복줄로, 준 줄로 생각을 하고, 이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엉뚱한 일들을 한다 이 말이지요.
특히 이 바알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13절 끝에 보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이거는 바로 이 바알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누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사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설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유다만은 좀 똑바로 살았으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역시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야. 남쪽 유다도 어디로 가느냐?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남쪽 유다도 역시 우상 숭배, 특히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요. 그 요단강 건널 때 보았던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갈에는 뭐 많이 이적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미신 종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갈. 그리고 또 벳아웬. 원래 여러분들 베들레헴 하면은 벳레헴이잖아요.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얘기예요. 떡집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 아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벳아웬 하면 아웬은 헛것.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nothing. 허무한 거. 그러니까 벳아웬은 뭐냐면 허무의 집이야. 아무것도 아닌 집. 허무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우상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헛것의 집에 가서 복을 빌러 막 다닌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또 거기 가서는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해.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이 볼 때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한 거지.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가 버려두랴. 그리고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5장에도 계속됩니다. 누구 보고 지금 이제 깨우치냐면 제사장들아. 또 누구? 이스라엘 족속들아. 또 누구? 왕족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의 죄가 뭐냐면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하나 많이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행음, 간음, 음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면은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뭐 했다? 행음. 4절은 뭐다? 음란. 그 다음에 이런 행음, 음란, 어떤 결혼 관계에서 결혼 계약을 깨서 생겨지는 이런 죄악들을 지적을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편을 버린 어떤 여자의 모습에 그걸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런 심정을 철저히 이해시킨 것 같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정말 행음, 영적인 행음이고 영적인 음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거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요즘 결혼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고 이혼하는 사람의 숫자가 는대요. 10명 결혼하면 4명 이혼한대요. 요즘 통계가 한국이.
10명 이혼에 4명 이혼한다. 근데 이혼할 때는 사람들이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혼할 때는 하늘이 쪼개지고 완전히 인생 끝나는 듯한 느낌 들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혼을 할 때에 상대방의 어떤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배신감 때문에 이혼할 경우에는 얼마나 그 가슴들이 찢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느끼신 심정이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7절에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엉뚱한 데서 애배 갖고 들어와가지고 낳았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유다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어떠냐? 좀 넘어가서 보면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뭐 하는 자 같다?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여기 보면 유다 방백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지게표를 옮기는 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절대 누구에게나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방백들이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담보를 잡았다가 담보를 못 갚으면 그걸 빼앗았겠지. 설사 빼앗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돌려주어야 되는데, 희년이 돼도 안 돌려주고 완전히 그 지문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게표를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물로 준 것을 자기가 가서 빼앗는 거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물같이 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유다 나라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냐 하면은 솔로몬 때서부터 많은 건축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뭐 성전도 지었지만 물론 왕궁도 지었고 또 여러 그 후궁들의 궁궐도 지어졌고 우상 섬기는 신전도 지어졌고, 그걸 하다 보니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빚지게 되니까 돈 있는 방백들에게 돈 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돈 못 갚으면 그 땅들 다 뺏기는 거야. 근데 뺏기면 왕이나 방백들은 율법대로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낸다든지 되돌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특히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떠냐?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원래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족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족속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사마리아 그 세겜. 세겜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 왕에게 이제 우리에게 좀 뭔가 선정을 베풀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거부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왕국을 세운 거예요. 왕국을 세웠을 때 누굴 대표로 세웠냐면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 뭔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솔로몬과는 다르게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설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 하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오히려 그 왕이 솔선수범해서 우상숭배하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로 미혹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이 세운 왕,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을 쫓기 좋아하므로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그런 왕들의 학대를 받고 그런 왕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업자득이라 그러는 거지. 자기네들이 뿌린 씨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지. 예. 이러고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냐고 세상 왕 세우면 뭔가 달라질 줄 알고 세웠는데 오히려 압제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브라임에게 이제 뭐가 될 거냐? 좀이 될 거다. 또는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이 될 거다. 참 하나님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한테 잘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뭐에 비유냐면 좀 썩이는 거. 우리가 우리 인간끼리도 얘기할 때 에이 좀스러운 놈 하면은 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에이 썩을 놈 하면은 그 욕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좀이 되고 썩을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이 좀 새겨들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를 막 낮추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해.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성찰을 깨달았고 그래서 근데 병을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깨달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깨달은 게 아니야. 자기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냐면 내가 아프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병이 있고 상처를 깨달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 공부할 때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이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다음에는 누가 왕이냐면 스가랴가 왕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살룸, 무나햄, 베가, 부가이야 이러고서 이제 왕들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아수르 왕의 아수르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아수르가 이라크 지역에 보면 이 왕의 이 비에 보면 무나햄 왕이 북이스라엘의 무나햄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여기 야렙이라고 돼 있는데 야렙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돼 있는데 무나햄 왕이 조공을 가서 바치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돌 위에.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무나햄 왕이야. 아마도 그걸 예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망할 징조가 되게 되니까 뭔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무나햄 왕 같은 사람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근데 거기 그 아수르 비에는 사신을 보는 게 아니라 무나햄 왕이 직접 갔어. 그래서 무나햄 왕이 왕 앞에 조아려서 조공 바치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어떻게 구제해 주세요. 하지만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혹여 만일에 그 흑인 목사님의 설교처럼 한국에 뭔 일이 생긴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유엔에다가 탄원서를 내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오바마한테 특별히 한국에 관심 가져달라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만일에 우리 조국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엎드려야 될까? 마음속에 미리 작심을 하셔야 돼. 교회 가서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의 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중보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뭐하리라?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어디야? 성전이지 뭐.
그러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와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임재해 주세요.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하고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겠다.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호세아를 통한 이런 설교를 당시 사람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설교이겠지만 저는 요번에 어제 그제 이렇게 전병욱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슬펐어요. 참 그렇구나. 예전에 저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이영희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뉴욕에 아주 큰 교회를 이루셨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분을 한번 모셔다가 집회도 했었고, 근데 참 말씀도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일순간에 또 그런 일이 빵 터졌다고 하니까는 그때도 참 마음이 슬펐는데, 근데 이렇게 사탄은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교세가 크고 하는 사람을 딱 건드리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그걸 노리고 아마 그런 분들을 타겟을 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기회로 교회에 대해서 아이고 이러고서는 등 돌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누가 노리겠나 생각을 할 때 사탄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쁜 여자로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탁 넘어뜨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그럴수록에 또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자기의 책임도 있잖아. 그런 시험이 좀 왔으면 이겨냈어야 되잖아. 이겨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고,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가십거리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비단 그런 한두 분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뉘우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